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민수기 28장 또 29장 그리고 이제 30장까지 내용은 40년 모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 그리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했을 때 특별히 여성들의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그리고 또 레위기나 출애굽기에는 없지만 이제 실제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내용이 있어서 이 서원에 대한 또 서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상세히 말씀하시는 그런 이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집에 내려가서 저희들 가정 예배를 하게 될 때 이번에는 줌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페루에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우리가 불러드리고, 조카들 다 흩어져 있는데 일단 그 시간에 다 들어와라. 너희들 노트북 앞에 있을 테니까 다 예배하러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다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저희 선친께서 8년 전에 별세를 하셨는데 그 추석 어간에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예배 때 꼭 추모 예식을 같이 하게 되는데, 추모 예식을 할 때는 이제 아버님 사진 꺼내놓고 옛날 봤던 그 얼굴 다시 한번 보면서 있었던 추억들도 같이 얘기하고, 또 자기 근황도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쭉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늘 명절마다 집에 가면 제 기분이 그래요. 아버지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안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저것 할 때 늘 곁에 계시는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아버지 함께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실제로는 다 주님 앞에 가면 또 만나겠지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 아버지가 함께 있다 하는 것, 의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상번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2번 식사를 하시겠다는 거라. 근데 그 2번 식사를 할 때 너희들 먹기 전에 먼저 나한테 진지 드세요 하고 난 다음에 함께 먹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활하실 때 늘 함께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그렇게 하신 듯 합니다. 하나님께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늘 하나님 함께 있는 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이 당시에는 워낙 우상이 많았던 시기였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광야의 길을 쭉 걸어왔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하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낮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금방 또 미혹받아가지고 음행하고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그럴 때마다 다시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돌아올 길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프랑스 가수 이름을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샹송 가사 중에 샹송 제목이 아마 프랑스 문화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1970년생인데 자기가 경험하고 자라서 나중에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 문화라는 것이 있는가 하고 이제 노래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어떤 가사들이 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한 명은 대학 교수고 한 명은 영화 감독이에요. 자기는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고 너무 많은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좋은 대학 가라고. 그리고 함께 그 많은 밥을 먹었는데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무엇이 맛있는지,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상 성인 되어서 사회에 나가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단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것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참 아쉬워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자기를 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한대요.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했을 거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왜 나에게 잘못한 것을 꾸지람하지도 않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다. 프랑스 문화가 정말 이대로 지속돼도 괜찮을 것일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 식탁에서 교육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지식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섬기는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명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많은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슬픔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또 즐거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거의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서로 간에 더불어 살아갈 때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관계가 쉽게 잘 맺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 교육, 하나님은 교육에 무엇을 관심 가지고 가르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이 10월 20일 날 우리가 새벽 강좌를 또 말씀드리니까 상번제하고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꼭 그 시간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루를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하고 저녁에 문안 인사하고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그 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28장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해라. 나의 헌물, 내 음식인 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야 한다. 정한 때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하루 두 끼 드시는데 세 끼 너무 많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지도 모르죠, 진짜. 하나님 아침 저녁 딱 두 끼 드셔요, 두 끼. 근데 뭘 드시느냐 하면 하나님도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기름 이 세 가지를 드셔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반주를 곁들이신다는 거예요. 독주를 마셔요, 독주를. 하나님 꼭 세 가지와 함께 이제 독주, 포도주를 같이 부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술 끊으셨죠.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하고 그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마시기로, 다음에 이제 잔치할 때 마시기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술 먹는 것 자체가 죄인 줄 알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들을 정죄를 하면서 나 억수로 잘난 줄 알았다고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독주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예수도 술 드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게 되어지고 정리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마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절대 마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 악이 완전히 진멸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지 말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 말씀 따라 하기로.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는 마실까 안 마실까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워낙 안 마시는 게 익숙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 그리고 이제 불로 태워 드리게 되면 그 고기 굽는 냄새. 이런 우리가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과 기름이 들어가야지만 빵이 됩니다. 효모하고.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우리는 밥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빵을 굽거든요. 이 빵에는 반드시 기름 반죽이 꼭 들어갑니다. 이어봅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한데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라 하면서. 그러니까 60만 1730명이니까 뭐 하루에 2마리 드리는 거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그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리는데 그 고기를 하나님께 번제로 또 화제로 구워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 에바가 한 22리터쯤 되니까 10분의 1 에바 하면 2리터쯤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10분의 1 에바에 빠낸 기름은 4분의 1 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한 흰이 또 한 4리터쯤 되어지니까 4분의 1인 하면 한 1리터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밀가루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름하고 그렇게 2대1 비율로 섞어가지고 빵을 구우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또 그 전제는 그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그 전제를 부어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그 전제라고 하는 거 부어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액체를. 그래서 이 독주하는 것은 그 포도주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도 보면 그 과일이나 또는 이 곡식을 그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 있어요. 그 술을 한 번 더 증류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독주가 됩니다. 또 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 왜 위스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소주 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꼬량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이 증류주예요. 굉장히 고급 술이죠. 발효시킨 것을 다시 한번 그 불 떼어 가지고 알코올이 먼저 한 78도면 다 증발하니까 그 증발한 것을 차게시켜서 떨어뜨리고 물은 100도가 되면 끓어서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발효주는 도수가 좀 낮은데 증류주 하게 되어지면 도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고급 증류주는 78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꼬량주 뭐 47도 이런 것도 있고요. 꼬량주는 그 수술을 가지고 그 발효시켜서 만든 이 술을 증류한 것이고 소주는 보통 그 쌀로 만든 그 곡식술을 가지고 이제 증류해서 만들면 소주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파는 그 소주는 그건 전부 이제 좀 가짜고요. 안동 소주는 보니까 그 50ml에 거의 20만 원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고급술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뭐 더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증주는 굉장히 고급술인데 이 독주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고고학적으로도 지금부터 그 기원전 2000년 전에 이미 증류주를 만들었던 그 만드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발굴되고 하는 거 보면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술에 관심을 가지고 끓여 먹었던 모양인데 문제는 하나님도 독주를 드신다니까. 그 적어놓으세요. 절대 취하지 않으신다. 뭐 그게 큰 차이겠죠. 뭐 인간들하고. 해질 때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아침에 드린 소제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그렇게 드려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고기하고 그 다음에 곡식가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이죠. 기름 올리브 오일 그 기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술을 반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그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또 드리는데, 안식일에는 평소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더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세 끼를 먹어도 괜찮겠죠?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이다 하면서, 상번제 말고 안식일에는 한 번 더 제사하게 되어져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외딴 섬으로 이제 목회지가 옮겨져서 부목사로 하다가 이제 거기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잘 지내나 그랬더니 너무 좋은데 조금 피곤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물어봤더니 그 시골 마을에는 365일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서울에 있을 때는 부목사를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편했는데, 여기는 365일, 주일도 하나 그랬더니 주일은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더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 예배하고, 그러니까 상번제, 아침번제 늘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제사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 전통이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도록 매일 2번의 제사, 그리고 안식일 되어지면 그 2번의 제사와 함께 안식일 제사 또 드리도록. 게다가 또 매달마다 뭐가 있습니까? 첫째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삭이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초하루가 되면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한 달이 시작될 때마다 또 대단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전국 갔었는데, 전국에 또 후배가 거기 임지를 옮겨서 목회자가 되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래간만에 한번 만났었는데, 그 교회 주보로 보니까 월삭 기도에 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약의 전통이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하루 매달 첫째 날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를, 좀 더 정성을 들이기를,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11절 봅시다. 매 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 순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라.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때 꼭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기름, 그 세 가지를 꼭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방질하고. 그리고는 전제로 또 송아지 1마리, 이번에는 포도주, 독주 아니고요. 하나님도 여러 가지 종류 다 드시죠. 그렇죠? 독주도 드시고 포도주도 드시고. 그러니까 반 흰이고, 순양 1마리는 3분의 1 흰이고, 어린 양 1마리에는 4분의 1 흰이다.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 번제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여호와께 또 드려야 한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말하는 거예요. 속죄해야 한다. 속죄제로.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또 첫째 달 14일 날, 1월 14일,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제사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사명을 의식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꼭 기억하도록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하신 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일 텐데. 지킬 6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 되니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또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다 모여야 될 텐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하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 순양 1마리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의 것들을 드려야 한다. 그 상번제는 늘 하는 거예요. 상번제는 말 그대로 상번제니까 늘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고 7째 날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회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코데시 미크라, 이 거룩한 모임이라 그런 뜻이죠. 그 안식일은 쉼을 가지면서도 뭐라고 부탁하시느냐 하면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회로 모이라 하는 말은 모임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이 미크라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율법을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처소에 있든지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이는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집단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다 함께 모인 것이죠. 그렇게 성회로 모여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3번 이 절기에는 그 3번 진짜 모이라고 또 부탁하셨죠. 그렇죠? 그 안식일에 대한 성회를 얘기할 때에는 그 율법 앞에 모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성회로 모일 때에는 1년 3차 반드시 모든 성인 남자들 하나 앞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6월절 다음에 우리 26절 봅시다. 28장 26절 민수기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이 7.7절은 밀과 보리가 익는 그 계절이다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걸 다 추수하게 되어지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날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곡식이니까 곡식을 이제 다시 이제 추수를 냈으니까 새로운 소재가 되는 것이죠.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고 순양 1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레위기 할 때 다 살폈던 내용들이니까요. 제사의 종류나 제사의 방법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라. 이거는 365일 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지면 번제를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안식일 이 성회로 모이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왜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걸 늘 교육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던,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기를 맞이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꼭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9장 1절 가 봅시다. 7째 달에 이르게 되면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여라. 그 7월 1일이죠. 그렇죠? 아무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그래서 뭐 나팔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었으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 순양에게는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그 소재를 그리고 또 전제를 같이 드리는 것을 얘기하죠.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그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 이것은 그 월삭이 되지 않습니까? 초하루 제사, 그달의 그 번제와 또 그 소제와 또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초하루에는 평상적으로 월삭에 드리는 제사에다가 플러스 한 번 더 제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그달의 그 번제와 그 소제의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일곱째 달 열날 그 7월 10일이 되어지면 잘 아시는 것처럼 속죄일, 대속죄일이 되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또 성회로 모일 것이고 너희의 그 심령을 괴롭게 하라. 속죄일에는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반드시 또 더러운 게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은 교만한 자세로 말미암은 의는 의인데 자기 의가 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종교인들에게 있는 이 자기 의라는 것은 정말 이 씻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더러운 것이 늘 있을 테니까 정말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하며 그날은 딴 일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또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었으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리고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늘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기를 태워드리고 곡식을 태워드리고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전제를 부으라는 거예요. 전제를. 여러분 그 신약으로 가면 이 전제라는 표현을 그 관제라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술을 부어드렸었는데 독주나 포도주를.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할 때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을 할 때 내가 나의 몸을 관제로 드린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관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피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면 관제의 개념이 훨씬 강렬하게 됩니다. 순교자의 피를 관제나 전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구약에는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실상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게 당연한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참 세월이 좋아지고 그리고 뭐 잔소리도 점점 없게 되어지고 교회의 권징도 사라지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좀 나태하고 방만하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오히려 이걸 또 얽어매는 막 이단들에게는 사람들이 진짜 또 뭐 있는 것처럼 해서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초보일 때는 교육이 얽어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격적 자유를 가지고 양심을 쫓아 주님을 섬겨야 될 터인데 그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방종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면 너무 무책임하게 살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욕심이나 교만으로 말미암은 자기 의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무지라는 것도 그 못지않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하라 조심하라 했던 것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이면 다 될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랑은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사랑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 나오죠. 7째 달 15째 날 너희는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초막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밀보리 농사는 7절에 다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람류 또 포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수확해서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좀 재물의 양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장막절은 8일 동안 지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은 안 줄어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소의 양이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점점점 한 마리씩 줄어요. 그리고 마지막 8째 날에는 아예 확 줄여가지고 한 마리 드리도록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모든 제물은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왜 수컷일까요? 그러니까 유목사회에서는 수컷은 별 볼 일이 좀 없는 거예요. 부담이 적은 것. 하나님께서 큰 부담 느끼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60만 1730명, 아이 여자 노인 다 치면 그러면 200만 넘는 그 군중이 이 정도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부담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또 암컷도 아니고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수컷을. 수컷은 새끼를 놓지 못하니까요. 그 비율이 수컷 한 마리에 암컷 10마리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축들은 보통 보면. 닭 같은 경우는 수탉 한 마리에 암탉 20마리까지 괜찮다면서요. 인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컷을 바치라 그렇게 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고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둘째 날 수송아지 12마리가 되죠. 그렇죠?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리고 이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위를 따라서 규례대로 하라.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셋째 날 수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위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고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려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는 10마리 또 한 마리 줄었죠. 그렇죠? 순양은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은 14마리로 드려라. 그 소제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위를 따라 규례대로 할 거고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 속죄로 드려라. 다섯째 날 수송아지는 9마리 또 한 마리 줄었죠. 또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위를 따라 규례대로 하라. 이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라. 여섯째 날 수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는 또 8마리로 줄었죠.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위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고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일곱째 날 수송아지 7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리고 그 소제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위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고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려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다 함께 모여라. 이 대회가 막 큰 모임이란 뜻이죠.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이번에는 한 마리 확 줄었죠. 그렇죠?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리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위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게 되면 여호와께 이같이 드리라.
이는 너희의 서원제,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전제나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예레미야서 7장 같이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7장. 제가 2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하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명령한 것도 아니다. 그 제물 많이 바쳐라. 이게 본질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특별한 규정으로 쭉 말씀하신 이유는 본질이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제사를 한다면 나와 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품에 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말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거부터 한번 보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게 제사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그 실상 동물 제사로는 죄를 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게 된 것이니까요. 그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원래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는 죄를 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날 때부터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율례와 법도를 말할 때 그 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은 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자 여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 문제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여성들은요 감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말할 때는 막 내지르는데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30장 같이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또는 결심하고 서약을 했다면 이 결심하고 서약을 했다면 하는 말이 뒤에 설명도 좀 나옵니다만은 그 마음을 제어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확실하게 약속을 했다면 또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약할 때 원하는 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어요. 구약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가 더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도 하늘도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것이 없으니까. 어릴 때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원이나 서약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완성하실 때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슨 맹세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하면.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을 했다면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 함부로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기억나시죠? 우리 전도서 한번 5장 같이 한번 다시 가봅시다. 전도서 5장입니다. 이 솔로몬이 특별히 이제 그 성전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이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가라.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자기의인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앞에는 다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정을 가지고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다 죄가 돼요. 뭐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기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보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왕 전도서 왔으니까 솔로몬이 말을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우리 잠언 28장 같이 한가 봐요. 잠언 28장 9절 같이 한가 봅시다. 잠언 2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 그 뜻을 모르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한다. 그 정성이 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정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성이 아니고 자기 의를 위한 정성이거든요. 나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신앙인들이었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가?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인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바르게 알지 못해요. 유전과 전통에 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신앙의 열심 자체가 오히려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게 있으셨죠.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런데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 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많이 하는 것 예수님은 안 좋아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는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올바르게. 그리고 기도는 어디서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그 줄쳐놓으세요.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의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다 갚으실 텐데 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은 중언부언 하느냐? 그들은 말이 많아야 듣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 너무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결론이 나빠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보챘는데 고기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쇠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므낫세라는 괴물단지가 태어나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응답받았을 때 그 결과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더 봅시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그 줄쳐놓으세요. 그들을 마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것이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체험을 했든지 하나님 하신 말씀과 다르다면 그는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이 서약과 서원에 대한 얘기 때문에 좀 말씀들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서원을 하는 것도 자기의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서약을 했다. 가능은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맹세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그 의미는 또 지금도 그때나 똑같거든요. 일단 그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하라. 그리고 여자가 만약 어려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 아버지가 그 소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다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하여야 한다.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 들어보니까 얼토당토 안 해. 그래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의 서원한 결심한 이 서약을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했은즉 그 줄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그때 아버지가 들어보고 야, 너 그 말이 되냐 그게.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분수에 넘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또 결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인생사의 과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맞이드릴 때 이런 남편을 맞이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남편을 맞이할 때 서원이 있었다고 하자.
또 결심한 서약이 있었다고 하자. 그렇게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 경솔하는 말에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남자보다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한 대로 남편을 얻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서 당신 참 잘했네. 그렇게 하면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들어보고 아니 나를 걸고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냐.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 허락하지 아니했다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되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사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성이 혹시 경솔히 어떤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사하여 주신다. 뭐 그런 것이죠. 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라면 그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책임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 부녀가 되어 있는데 언어에는 부녀란 말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래에 있는 딸 그리고 남편을 얻기 위하여 서원했던 내용 그리고 결혼했던 부인 되는 여자라는 말을 의역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없는 말인데 왜냐하면 내용이 그러하거든요. 부인이 이제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뭐 감정이 또 일어나가지고 막 함부로 서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허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고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 무효하게 한다면 그 서원과 그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인 되는 여자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이 혹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사해해 주시는, 특별히 여성들이 경솔히 말하여 이 서원이나 서약에 대한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든 소원과 마음에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그 서원과 서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남편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책임 있게 판단을 내려줘야지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자동으로 서원은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 그것을 무효하게 한다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 남편이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다 하면서 여자 혼자 함부로 경솔히 무슨 약속을 하지 말도록, 혹시 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뭐 실수는 있는 것이니까 사람이 남편이나 아버지가 들어보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면 하나님이 다 그 여자의 마음은 받아주시고 다 사해 주신다, 뭐 그런 것이죠. 우리 오늘 결론에 이르는 말씀 우리 같이 가도록 합시다. 시편 15편 같이 가봅시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말씀 가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면서 공의를 실천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진실을 말하면서 그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면서, 그 다음 줄쳐놓으셔야겠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이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예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는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으로 이렇게 정리해 둔 것이고 또 신앙의 지혜를 이 시로 이렇게 정리해 둔 것인데 서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이상 무슨 약속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늘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바울은 아침 저녁뿐 아니고 나의 삶 전체가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제를 부어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는 술 같은 것이었는데 실상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관제로 흘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흘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이 좋은 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므로 땀을 좀 흘리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